자, 오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접속될 때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21년 벌써 이제 2주째가 넘어가는데요. 저는 올 이 한 해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편 37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또 여호와를 뭐해라?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래라? 하나님 기뻐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네 마음의 소원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과연 뭘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사람과의 모든 접촉들이 지금 매우 힘든 시간이잖아요. 예배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게 있죠. 세상과 또 마귀와 옛사람과의 모든 부분들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지만 누구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돈 가까이 하면 돕니다. 세상 가까이 하면 세상에 붙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뭘로? 피난처로 삼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행적, 간증의 전파자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표가 있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해. 성경의 인물들을 쫙 보니까요,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었고 예기치 못한 핍박과 환난들이 다 있었어요. 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상처가 있었던 야베스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쓰신 성경의 아름다운 인물들을 보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니까 그들이 바로 시대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었죠. 언제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실까? 복습합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환난을 당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뭐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그때 우리를 함께 붙들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왔어요. 지금처럼 많은 장애물이 있는 그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우리 찬양도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곧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빈손인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날이 저물어 가고 그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손이 어떤 능력으로 이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들을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언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는가? 고정관념을 버릴 때, 그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19절 하반절 20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에 보니까 짜자잔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 고정관념을, 내 보기의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로 향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주님께 돌리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평강의 옷이 우리 가운데 입어요. 방금 뜬 가사들 보면 주 약속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 평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계시는구나,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정할 때 내 영혼이 더 하나님께 안전함을 삶을 통해서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뭘까요?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소유의 종말 그런 책이 있어요. 영어는 원래 제목이 The Age of Access라는 단어입니다. 저 access는 뭐냐면 접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바로 접속의 시대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책에는 이 번역이 소유의 종말,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딱 이렇게 한꺼번에 한 문장으로 줄여보면 접속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종말이 이르렀다. 소유의 개념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건 뭘로? 접속으로 이루어진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교수님이 이 책을 통해서 말하는 내용이 뭘까? 21세기의 강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접속하느냐. 저게 소유가 아니라 소유인데 제가 오타가 났네 보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접속하느냐에, 무엇에 접속하느냐, 얼마나 접속하느냐, 누구와 접속하느냐, 이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버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우버라는 회사는 택시를 경영하는 회사인데요. 택시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택시가 한 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야 되잖아요. 택시가 한 대도 없는데 전 세계 택시 시장을 지금 다 접수하고 있대요.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숙박업체가 있는데 이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는 호텔을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전 세계 호텔 체인을 갖고 있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힐튼 호텔, 또 메리어트 호텔, 이 두 호텔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큰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에어비앤비라 그래요. 아니, 택시회사가 택시도 없는데 숙박업체가 호텔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데 힐튼이나 메리어트보다도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접속의 인프라를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요즘에 이 불황 중에도요 정말 끝없이 매출이 올라가는 업종이 있죠. 그게 뭘까? 택배입니다. 택배는 지금요 뭐 끝이 없을 정도 고공행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아마 쿠팡 들어보셨을 거예요. 쿠팡. 쿠팡은 진짜 놀랄 정도로 빠릅니다. 거기다 로켓 배송 2,900원인가만 더 한 달 내면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그게 배송이 되는데 저녁에 시켰거든요. 새벽에 와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인데 클릭하자마자 5초 안에 주소지를 교열했었어야 되는데 집으로 돼 있어서 그걸 취소를 했는데 이미 5초 만에요. 뭐가 됐다. 배송이 끝났어요. 이미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집으로 받은 거예요. 물을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직접 내가 매장에 가서 시간 내서 기름값 들여서 그렇게 물건을 사오는 것보다 접속 한 번만 딱 하면요. 시간, 기름값, 에너지 다 필요 없이 접속 하나로 물건을 바로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접속의 시대, The Age of Access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은행들이 통장을 없애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창구에 안 나가도 돼요. 집에서 인터넷 배킹 할 수 있고 더구나 요즘에는요. 여러분 많이 쓰시는 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게 시중은행을 앞질러가는 시대가 됐어요. 접속 하나로 그 엄청난 규모의 은행보다도 더 큰 규모의 회사들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의 시대가 아니고요. 뭘 이제 갖고 있는 유형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시대다? 접속의 시대다. 그렇게 경제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어떤 기사를 하나 올리잖아요. 블로그 같은데 그 정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공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이미 그거는 전 세계 인터넷에 다 공유가 돼버려요. 요즘은 방송도 이 유튜브가 생기는 바람에요. 전체 국민의 한 60%가 지금 유튜브를 다 보고 전에는 방송국이 있고 방송이 있어요. 요즘에는 1인 방송,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장이 갈수록 클릭하고 접속해서 보는 그 방송이 일반 방송들을 앞질러가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인터넷에 접속되는 숫자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35억 명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고 지난해 2020년 디바이스 500억 개가 인터넷에 계속 링크되고 있다 그래요. 지금의 사회는 초접속 사회다, 초연결 사회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것들이 가족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보내는 시간보다 적다 많다? 많아요. 그것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무언가의 화면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책으로 만들면 저는 이런 거를 연구하는 분들 참 대단한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책들을 그 정보들을 책으로 만들면 여러분 책이 몇 권 정도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무려 24만 7천 권이라는 책이 나온대요. 7천 권까지도 감이 잡히는데 24만 7천 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정보들이 지금 이 접속 시대 안에 계속 공유되고 있는데 그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요. 과연 그곳에 정말 필요한 우리 삶에 유익한 정보가 얼마나 많을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류가 지금까지 발달한 문명보다 6개월 단위로 쏟아져오는 정보와 지식의 양이요. 과거의 인류를 앞질린 시대가 됐대요. 어마어마한 정보가 접속을 통해서 지금 공유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걸까? 또 하나, 그게 정말 진짜일까? 요즘에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내용. 정말 그걸 다 읽어봐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이 가상세계 안에 계속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정말 이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이 접속의 시대 안에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뭐 하나 클릭해 들어가 보고, 유튜브 하나 보면 요즘엔 그것이 관련된 것들이 계속 뜨잖아요. 호기심 천국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 청소년들 말할 거 없고 친구들 말할 거 없고 어른들도요, 누구 한 사람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접속과 정보의 홍수 세대 속에서 우리 영혼은 지금 점점 떠내려가고 점점 침몰이 되는 것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접속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상 보고요, 그런 정보에 접속이 되어져서 우리 영혼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주신 이 현 젊음과 기회들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접속 중에 최고의 접속이 뭘까요? 네, 바로 예수님께 접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들어져 있는 모든 그림자와 내 삶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반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시려고 이 땅에 가장 무추한, 가장 비참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대신해서 죽음을 맞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셔서 예수님께 접속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임명되는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사역자들, 모든 리더십들,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그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접속되어져서 내가 살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들, 하나님이 마땅히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접속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영역적인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뭐다? 가지다. 접속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자꾸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접속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갈수록 윤택해져요. 갈수록 좋아져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 맺어야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접속을, 나와의 접속이 끊어지잖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못해. 뭘 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면 다 공허한 거야. 모래를 붙잡고 꽉 쥐는 줄 알았는데, 돈 붙잡은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빠져나가고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가져버린 솔로몬 왕이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우리가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접속이 끊어진 사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야 어떻게 한다고요?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버림받고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예수님께 접속이 되면, 자, 7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 안에 접속이 되어지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다 구해봐봐. 다 이루어질 거야. 최고의 축복, 최고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께 접속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한 해가 정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께 접속되어져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100%
하루도 제한 없이 다 이루어지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선포해 드릴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계속 반복하게 암송하게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뭐를? 불을 어디에? 땅에,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원할 게 없다. 나는 이 땅에 이 불이 붙기만 하면 내 모든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이 불이 뭘까요? 이 불. 이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예, 이거 다 하면 시간 가니까. 자, 이 성령의 불이 붙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성령의 불이 퍽 하고 저마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불을 던지러 예수님 오셨대요. 이 어둡고 춥고 외롭고 소외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불을 받는 자들은 소생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함께 붙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소에 있고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모르는데 본당 오른쪽에 보면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그 현수막이 뭐냐 하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들한테 너무 작을 것 같은데 혹시 전체로 보기는 어렵죠. 자, 열매 맺는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접속되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습니다. 자, 근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은 접속도 됐다가 안 됐다 되면 여러분 갖고 있는 지금 핸드폰이나 여러분 인터넷이나 TV가 와이파이가 잘 안 되거나 접속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죠. 이 꾸준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꾸준한 사람이 됩시다. 예, 좋습니다. 이거예요. 자, 꾸준하게 주님께 뭐하라? 접속되어져라. 접속되면 열매를 맺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 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있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뭐라고요? 빛이 되어지고 내 발에 등이에요. 우리 인생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말씀은 꼭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 읽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접속이 되는데 말씀을 읽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께 접속된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딱 짱짱하게 붙들어 가셔요.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맥체인 요즘에 많이 읽고 계신데 이제 앞으로는 맥체인 읽고 난 다음에 짧게 기도문 하나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제 삶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것이 하나의 말씀과 기도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성경은요. 언제 읽을 때 가장 좋을까요? 일찍 눈 뜨자마자가 제일 좋아요. 새벽 미명이. 자, 아침에 읽은 성경, 아니죠. 새벽에 읽은 성경, 아침에 읽은 성경, 낮에 읽은 성경, 오후에 읽은 성경, 저녁에 읽은 성경, 밤에 읽은 성경, 심야에 읽은 성경. 다 다릅니다. 근데 가장 이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내 안에 탑재를 하잖아요. 세상에 허접한 것들이 들어왔다가도 이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말씀 없이 세상을 맞으면요. 그게 나를 짓눌러버려요. 오늘 시간부터 우리 좋은 나무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은 말씀에 먼저 접속이 되어져서 이 혼탁한 세상을 그 말씀의 빛으로 통과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정면 돌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사가 소멸되어지면요. 말씀과 기도가 율법으로 가고 의무로 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에 깨어있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혹시나 자랑이 될까 봐 여러분 이게 이제 감사 노트인데 바뀐 감사 노트. 지금 이 네 권에 보면요. 감사 내용들이 여러분이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빼곡하게 지금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기록해 보니까 20가지가 넘어요. 제가 이 얘기하냐면 감사할 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할 때 엠블레퍼가 되어질 때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내일과 미래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보여져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미리 볼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오늘 임명된 모든 분들이 꾸준한 감사의 주인공, 이 감사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운동 많이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감사에도 근육이 생기고요. 말씀에도 근육이 생기고 기도에도 근육이 생겨요. 꾸준한 감사 일기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변화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와서 이 아들 좀 고쳐달라 했는데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고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 창피해서 조용한 시간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희는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예,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 기도에 호흡이 없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심각한 지경에 있다는 걸 빨리 깨닫고 오늘 시간 이후부터 기도의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는 그냥 나 기도하죠. 아니요, 그 기도가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맥진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요 항상 기도할 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고가 아니라 어떻게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마지막 세대에 사단의 모든 괴계를, 모든 귀신들의 역사를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되 1 hour, 그 겟세마네에서 피곤해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와서 말씀하시죠. 너희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영어로 1 hour입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살다 끝낼게요, 그런 분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세월 가잖아요. 어차피 시간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이 땅에 만나는 정말 그 귀한 영혼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꼭 기도하는 걸로. 어떤 날은 아침에 했다가 어떤 날은 저녁에 했다가 어떤 날은 짧게 했다가 그 다음날 새벽, 이게 아니라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이 훈련을 우리가 쌓을 때 강력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군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고 싶고 여러분들이 함께 그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쓰임받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이 불이 제단에서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셔요. 지금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아침에 쫙 많이 있는데 사각지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강단에는 이 불이 다 켜져 있긴 해요. 근데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남은 시간 365일 24시간 이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밤 시간 12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꼭 기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교회 와서 피곤하면 좀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리더급들은 일주일에 한 번 부담된다, 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2주에 한 번도 괜찮고 마지노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와서 철회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 리더급, 아니 초신자 할지라도 하루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성전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주님 그걸 접속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재단에 맡겨주신 마지막 때의 사명 능히 감당하게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와서 기도할 수 있겠죠? 다음 주에 우리 예배팀장님, 중보팀장님이 이제 이 표를 만들어서 쫙 이제 할 거예요. 24시간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자, 우리 초소에 있는 모든 분들 지금 한 90명 정도 와 계시는데, 목사님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말 힘들어요. 그런 분 혹시 있어요? 손 들지 마세요. 자, 그럼 나는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기도의 용사, 여호와의 아미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난 할 수 있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 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인증샷 다 찍어 놓으세요. 자,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재단에 성령의 불로, 동성애가 인권이다, 낙태가 사람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창조 질서와 생명의 윤리를 파괴시키는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금요 철야 때 성경의 12명의 인물을 이제 제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 두 사람만 발탁을 합니다. 모세가, 누가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지도력으로 갈 수 있었을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비결이 나옵니다. 자, 모세의 능력이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친구가 이야기함과 같이, 누구가? 친구들과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뭐 했다? 대면했다, 접속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뭐처럼?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접촉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200만 명에 넣은 사람들을, 정말 족속이고 원망불평한 사람들을 그 광야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끌어가서 가나안 땅과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이 접속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이 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의 영성이 있는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때마다 일마다,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니까, 역대상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계속 접촉해서 묻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어떻게 올라가리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으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접촉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세요?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네 손에 넘기리라. 우리가 접촉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14장 14절에 보니까 정말 멋진 대목이 나오죠. 다윗이 또 하나님께 뭐한대? 묻자온대. 하나님 어떻게? 이르시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주님께 접촉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요. 이 마지막 시대에 모세와 같은 지도력으로, 다윗과 같은 역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내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들, 가족 구원의 역사들, 우리가 맡은 모든 영역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귀한 영혼들 복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안내해서 더불어 함께 천국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주 전쯤에, 4주 전에 한 석 달 정도 됐은 것 같아요. 하버드 의대 교수 두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었죠.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에요. 자, 연구 결과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오늘 행복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 내 친구가 행복할 때 나도 15% 증가하고,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10% 증가하고,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6% 증가한다. 이거는 심장병 환자들을 실제 20년 넘게 조사한 결과 나온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내가 뭐 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15% 좋아지고, 오늘 내가 뭐 하면, 기도하면, 내가 주님께 접촉하면 내 친구의 친구가 10% 좋아지고, 오늘 내가 주님께 접촉하여 기도하면 내 친구의 친구가 몇 프로? 6% 좋아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접촉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내 친구가,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이 김포 한강 신도시가 반드시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자꾸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말고, 이제 주님께로 다 고정돼 접속되어질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이 재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그래 나도 쓰시겠습니까? 아니지. 네 능력이 아니지. 내가 너에게 접속되어졌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가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렇게 쓰시기 원해요. 뭐 하기만 하면? 접속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유비코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비코터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신은 언제나 존재한다. 신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철학 용어고 신학 용어인데 요즘은 IT 전문 용어로서 언제 어디서든 컴퓨팅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정보통신 환경의 의미로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유비쿼터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접촉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로 접속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이요, 우리 재단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2021년 대망의 이 새해에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땅에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뭐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주님의 마음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누구도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단 한 사람, 기도의 불 꺼지지 않고 주님 제가 끊임없이 접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가문을 일으켜내시고 좋은 나무교회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김포 한강 신도시가 새롭게 조성이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말 우리 생에 잊지 못할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에 그런 기도 있었죠.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접속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에 무한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 사무엘과 같이 주님 주신 직분 사명 기도로 감당하겠습니다. 접속하여 넉넉히 감당하겠습니다.